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할 것인가. 제10규범, 모든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십자가의 벗들이여,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든지 고르지 말고 예외 없이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십시오. 모든 가난과 불의, 모든 손실과 질병, 갖은 모욕과 반대, 모든 정신적인 권태와 몸이 건조함, 그리고 모든 영육 간의 고통을 참아 받아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은 준비되어 있나이다 하고 항상 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사람들과 천사들로부터 심지어 하느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을 것을 각오하십시오. 박해, 질투, 배신, 중상모략과 악덕, 기타 모든 것에서 버림받게 될 것을 각오하고 있어야 합니다. 배고픔과 목마름, 비참한 가난과 헐벗음, 추방과 투옥, 모든 고문과 교수형을 감수하고 비록 이상과 같은 고통을 주는 범죄를 거짓으로 여러분에게 뒤집어 씌운다 해도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참아 받을 굳은 결의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하느님의 영광과 참되고 완전한 십자가의 벗들을 위한 참다운 행복의 절정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제11규범, 4가지 고찰. 여러분은 올바른 방법으로 고통을 받는 데에 도움이 되는 다음 4가지 조건을 항상 묵상하는 데 익숙해지도록 하십시오. 하느님을 우러러 보면서 고통을 참아받음. 첫째,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마치 위대한 왕이 높은 탑 위에서 교전 중에 있는 자기 부하들을 흡족하게 바라보면서 그들의 용기를 칭찬하는 것처럼 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과연 세상에 무엇을 관찰하십니까? 옥좌에 앉아있는 왕과 황제들입니까?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자주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혹시 군대의 승리나 값비싼 보석처럼 인간들의 눈에 귀중하게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눈에 위대하게 보이는 것은 하느님께는 가증스럽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당신 뜻에 의합하고 기쁘게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이며 그분이 천사들과 심지어 마귀들에게까지 물어보시며 마음에 들어하시는 그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는 하느님을 위해 운명과 세상과 지옥에 대항하고 자신을 거슬러 싸우는 사람이며 자신의 십자가를 즐거이 지는 사람입니다. 너는 세상에서 천상 전체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위대한 기적을 본 일이 있는가? 너는 나를 위해 고통받는 내 종 욥을 눈여겨보았느냐? 하고 하느님께서는 사탄에게 질문하였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고통을 막지 않습니다. 둘째,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우리에게 부딪히는 모든 자연적인 어려움은 전능하신 하느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은 생각해야 합니다. 수백만 대군을 멸하시는 바로 그 손이 나뭇잎과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떨어지게도 하시는 손. 욥에게는 심하게 내리치셨는데 여러분에게는 가볍고 작은 어려움을 보내시며 부드럽게 치십니다. 바로 그 손으로 하느님께서는 낮과 밤,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죄악을 원하지 않으셨지만 그 죄의 소행을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거슬러서 범하는 죄를 막지 않으셨습니다. 시므이가 한때 다윗 왕에게 한 것처럼 누가 여러분을 욕하고 돌로 치거든 여러분은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우리는 보복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그에게 명하였으니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자. 모든 불의는 나에 의한 것이니 하느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벌하시는 것을 알고 있다. 두 손으로 그를 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내 혀는 아무 말도 말고 조용히 하라. 누구든지 나를 모욕하고 불의를 가하는 사람들은 자비하신 하느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사자다. 그들은 나를 벌하기 위해서 오지만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심을 업신여기지도 말고 그의 사랑에서 우러나온 채찍질에 저항해서도 안 된다. 하느님께서는 영원한 판결을 내릴 지엄한 재판장을 위해 징벌을 쌓아두실지도 모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어떻게 한 손으로는 여러분을 치시는 동안 다른 한 손으로는 여러분을 부축해 주시는지 쳐다보십시오. 그분은 낮추셨다가 다시 끌어올리시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때로는 인자하게 때로는 엄하게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지 않습니까? 인자하게 대하심은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힘에 겨운 유혹이나 고통을 당하게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이며 엄하게 대하심은 유혹과 고통의 정도에 따라 또는 계속되는 기간에 따라 적합하게 강력한 은총으로 힘껏 도와주시기 때문이며 하느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교회에 알려준 바와 같이 그분 자신이 지옥의 주변을 방황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보루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잃을 때 그분은 이끌어 주시고 화상을 입으면 시원함과 진통의 약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비에 젖으면 덮어 보호해 주시고 추위에 떨면 따뜻하게 녹여주시고 피로에 지쳐 움직일 수 없을 때는 덮어서 옮겨주시고 괴롭힘을 당할 때는 도와주십니다. 또한 험난한 길에서는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태풍 속에서 파성과 죽음의 위협에서는 구원의 항구가 되어주십니다. 십자가상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당하십시오. 셋째,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상처와 아픔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걸어갔던 십자가의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너희들은 모두 나를 바라보라. 혹시 너희들의 가난과 헐벗음, 굴욕과 고통, 버림받음이 내가 받은 그것과 비교될 수가 있는지 너희들의 눈으로 분명히 나를 새겨보아라. 죄 없는 나를 보아라. 그리고 죄 많은 너희들 자신을 탄식하라. 성령께서는 사도들의 입을 빌려 우리의 눈을 십자가상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적들에 대하여 가장 예리하고 무서운 무기, 즉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생각으로 자신을 무장해야 합니다. 만일 가난과 모략, 고통과 유혹, 그리고 여러 가지 십자가들이 여러분을 몰아치면 여러분은 방패와 창과 투구와 쌍날 칼로,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어려움을 해소하고 어떤 적에게서나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화관. 넷째,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간다면 천국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찬란히 빛나는 아름다운 화관에로 시선을 두십시오. 이 상급은 성도들과 예언자들을 그들의 신앙과 모든 박해 가운데서 똑바로 이끌어 주었으며 사도들과 순교자들이 어렵고 괴로워할 때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죄악 속에서 기쁨을 맛보느니보다는 기꺼이 하느님과 더불어 영원히 행복하기 위해 하느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받기를 원한다고 모세와 같은 성도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상받을 희망 속에서 크나큰 어려움을 참아 받고 있다 하고 예언자들은 다윗의 표현을 빌려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오로 사도를 포함한 사도들과 순교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처럼 여기시고 그들 중에서도 맨 끝자리에 내세워 세상과 천사들과 뭇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신 것 같습니다. 1코린 4장 9절. 천사가 우리를 부르는 하늘로 시선을 돌리십시오. 너희들에게 지워진 십자가를 잘 메고 가려면 너희들에게 주어질 화관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들이 만일 그 화관을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쓸 것이며 결국 너희들은 그 화관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용감하게 싸우고 꾸준하게 고통을 참아라. 이렇게 모든 성인들이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러면 너희는 영원한 왕국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고통을 꾸준하게 참고 그 인내로서 승리하는 자에게 내 상급을 주겠노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옥을 한번 내려다 봅시다. 만일 우리가 지옥에 있는 자들처럼 반항과 교만 그리고 안갚음의 정신으로 고통을 받으면 우리는 마땅히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며 좌도와 저주받은 자들이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처럼 외칩시다. 오 주님, 세상에서는 제 죄에 대한 벌로써 저를 태우시고 저에게 상처를 주시고 저를 못 박으소서. 그러나 영원한 저 세상에서는 저를 보호하소서. 제12규범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 고의적으로 원망하거나 또 하느님께서 사용하시는 피조물에 대해서 절대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근심 걱정 중에 불평하는 것을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불평의 첫 번째 종류는 고의적이 아닌 자연적인 것으로서 신음하고 한숨 지으며 하소연하고 울며 애통해하는 육신에 의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언급한 그 선한 영혼이 하느님의 뜻에 자신을 맡긴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불평의 두 번째 종류는 이성적인 것으로서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윗사람이나 의사에게 자신의 괴로움을 드러내 보이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한탄은 너무 서두를 때에는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종류는 죄가 되는 불평인데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 불행을 모면하기 위해서나 보복하기 위해서 어떤 이웃 사람에게 불만을 가지거나 자기가 겪고 있는 아픔을 고의적으로 알리면서 원망하고 동시에 전혀 인내심 없이 그것에 반항한다면 이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제13규범 십자가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겸손과 사랑의 정 없이 십자가를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인자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큰 십자가를 마련하시면 그분에게 마음을 다하여 특별히 감사드리고 다른 십자가를 통해서도 그분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14규범 자발적인 극기 여러분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 주어진 가장 복된 십자가를 타당하게 짊어지려면 훌륭한 고해 신부의 지도 아래 그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으로 아끼는 물건이 집에 있다면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서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예수님은 매우 가난하신데도 나는 이런 불필요 이상의 재물을 가져야만 옳은가? 어떤 덕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이 있으면 그것을 먹음으로써 덕을 닦고 극기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십자가를 진실로 경외한다면 불가능이 없으신 분께서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풍족하게 수없이 많은 십자가를 내보일 것입니다. 그것도 드러나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허영심을 갖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고 작은 십자가를 제시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십자가에 충실했다면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당신의 약속대로 더 높은 곳에 앉히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많은 은총과 십자가를 보내주시고 여러분을 하느님의 지극한 영광에 참여케 하실 것입니다.